지금까지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 소위 완자의 난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심은 다윗을 향한 그 민심, 다윗을 다시금 모셔오자라는 그것은 말로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자신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조차도 왕의 귀환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다윗의 그런 고륙인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에 흩어진 그런 반란 세력의 잔재들까지도 포섭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버린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 일은 요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확실히 다윗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냐민 지파 세력자인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시바를 대동하고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간사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까지도 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게끔 그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사울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자신을 무고함을 증명하고 다윗은 다시 무비보셋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속였던 시바까지도 용서해 줌으로써 사울 집안까지도 다윗은 완전히 포용했습니다. 통합과 화해를 위한 이런 다윗의 노력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을 완전히 돌려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경쟁적으로 왜 다윗을 누가 먼저 모시느냐, 왜 다윗을 너희만 모시느냐 하는 그런 경쟁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이런 통합과 화해를 위한 다윗의 노력이 아주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포용과 용서로 그들을 모두 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적했던, 자신을 저주했던,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과열된 충성심과 경쟁은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그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앞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을 데리고 올 민심만 있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자 유다 지파를 설득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주도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에서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다윗 왕의 귀환을 추진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고 유다 지파가 왕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경쟁과의 다툼은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 왕의 혈육임을 내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43절에서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음을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은 특정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주장대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귀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러한 것을 배제한 채 서둘러 이 일을 추진했고, 이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불신과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다툼에서 유다가 더 강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단어를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고도 포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의 전쟁에서 유다는 이겼지만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시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바를 따라 곧바로 다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압살롬의 반란으로 흩어진 민심이 수습되고 이제 가까스로 이스라엘 전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유다의 성급한 행동은 끝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은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분열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를 내세우는 이기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그룹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되고 맙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용서와 포용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일함을, 우리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임을 겸손히 고백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4절부터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진압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아마사를 내세우게 되면 압살롬 이 난의 선봉자 역할을 한 유다 지파의 사기를 복도화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 왕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아마사가 군대 소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사는 방역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자 다시 압살롬에서 다윗에게로 넘어왔던, 어찌 보면 배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다윗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이제 요압은 아마사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3일 이내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제 아마사를 전혀 신용하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3일 내에 아마사는 군대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사는 반군의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유다 사람들은 그를 의혹과 또 신임하지 못했고, 결국 아마사의 등용전책을 탐탁하게 여겨왔던 유다 사람들은 반역자고 또 변절자인 아마사 휘하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므로 아마사의 등용을 방해했습니다. 아마사는 이렇게 다윗이 정한 기간에 군대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아비새로 하여금 다윗을 세바를 치게 했습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 다윗 왕의 30용사 가운데 필두에 속하는 용사였습니다. 다윗 왕은 평소 같으면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계속 활약해온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텐데 동생인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준 것은 자신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난폭한 성정의 요압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아비새를 보내면서 판단하기를 세바의 난이 압살롬의 난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난은 압살롬 그 개인의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세바의 난은 오래 묵은 지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역했던 세바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가문의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바의 난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주 정확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후에 보면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여로보암에 의해서 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의 뒤를 형 요압과 또 요압의 통솔하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쫓아갔습니다.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떠난 무리를 기브온 바위 곁에서 먼저 떠났던 아마사가 맞이합니다. 이때 요압은 아마사가 암심하며 자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아마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질투심으로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요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그런 원통함을, 자신의 그런 마음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스스로 자신의 분노와 또 자신의 질투심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압의 이러한 난폭한 행동은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되고 또 후일에 요압을 제거하라는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 때 요압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요압은 모든 군대가 보는 앞에서 아마사를 죽임으로 다윗이 아마사의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이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계략과 힘으로 경쟁자를 물리친 요압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곁에서 진실한 동역자,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을 그러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나를 그렇게 사용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감으로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또 이웃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저희도 또한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의 옷을 입게 하셔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